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눈앞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치유가 온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그들이 위해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땅끝까지 파송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행하심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기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 무리를 멸하며 흘린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른 목자에게 지시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돌아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돌아가다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른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추진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발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가 그것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간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리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이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이 땅에 행동한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든 것이 정직하지 못하니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땅길에 이끌어올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의 미침을 따라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을 벌하는 후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이라 그런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들인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본문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다윗으로부터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새로운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이 나타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고 떨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매일매일 떨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로운 다윗의 자손으로서 한 의로운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이후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참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 양을 멸하며 내 양을 흩트는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은 멸하고 흩트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종교적 지도자들,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멸하고 흩었어요. 결과적으로 멸망당하고 흐트러진 가장 큰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도 다 잘못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왕을 비롯해서 요시야 왕 때처럼 왕이 먼저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백성들도 따라서 다 하죠. 근데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요시야 왕은 얼마나 성전 정화 운동도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온통 산당들을 다 제하며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이 잘 따라왔는데 요시야 왕 죽자마자 다시 그냥 산당이 다시 생기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종교 의식을 행한 거예요. 이게 막 엉터리 같은 막 이상한 행동을 그 안에서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저 뒤에 보니까 내 성전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한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전 안까지도 성전에서도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썩은 세상, 마지막에 썩은 세상이 교회까지 썩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내 양을 돌보지 않고 악행을 행하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종교적 지도자와 왕과 그리고 유대의 권력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몰려갔던 데에서 다시 불러들이리라. 포로로 끌려간 데에서 하나님이 그 남은 양, 그 몰려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다시 세운다. 그래서 다시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않게 하리라. 축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 이거 왜 이렇게 축인하지?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축난다. 백성들이 그냥 맨날 죽어서 없어지고 병 걸려서 없어지고 실종돼서 없어지고 그렇게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끌려오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들이면 그들 위해 새로운 판을 짜신다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목자들을 세우며 그들을 양육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놀라거나 축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시 약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님이 내가 기르는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다시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게 뭐냐, 신사도요, 새로운 사도 운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새로운 제자들을 이 땅에서 사도들을 세워 갖고서 새롭게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래 갖고서는 막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사도라 그래가 신사도라 그래 갖고서 임명해 갖고서는 파송합니다. 뉴욕 지역, 필라델피아 지역 이렇게 해 갖고 신사도 운동 그 본부에서 교육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는 거, 또 신사도 운동을 갖다가 해 나가는 거야. 새로운 사도, 새로운 목자. 이거 엄청 잘못된 그런 운동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다시 세우리니 다시는 목자 백성들이 양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충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목자들을이라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운다라는 건데 그 신사도는 아니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 거지. 이게 그 운동본부 무슨 신사도 운동본부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말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타나.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이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선포 많이 했어요. 이사야서도 했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했지만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왕이 되어 통치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 그가 왕으로 온다. 그가 옴으로써 온 세상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이 세 개가 충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가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우리나라식으로 하자면요, 전준리 씨가 다 왕입니까? 전준리 씨 그러면은 옛날에 그 역사 속에서는요 제일 흔한 그 족보가 전준리 씨 족보였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 자손들이 막 어중이 떠중이가 많으니까 이 상민들이 이렇게 자기 신분 세탁할 때 비교적 적은 돈 들여서 살 수 있는 족보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족보가 전준리 씨 족보야.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전준리 씨 하는 거예요. 그 상놈으로 살다가 이제 매관매직하고 돈 받고 양반으로 승격하는 그런 어수선한 시대에 다 전준리 씨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윗의 자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보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오셔야 되고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이걸 완전히 해야 그게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
메시아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살질 않아서 메시아를 모르겠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그 가짜 예수처럼 내가 예수다 많이 나타났어요. 조금만 사람들은요, 조금만 기적을 베풀거나 이상한 일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먼저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서는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엉터리가 이스라엘에도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왕으로 올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조로 보냄을 받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지 못하지요. 이런 하나님 요구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를 사람들이 양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알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왕이 되고 그가 세상을 지혜롭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고 그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리며 그 이름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의 우리의 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며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의라 할 거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우리가 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우리가 그렇게 부를 것이라. 예수는 나의 의라 그렇게 부르고 내 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리고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 이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사슬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 이것도 잘 읽어야 돼요. 왜 잘 읽어야 돼?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9절 8절에 가면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쫓겨냈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라. 똑같이 여호와의 사심이란 말이 나왔는데 한 번은 7절은 그런 이름으로 맹세하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잘합니다. 꼴핏하면은 약속할 때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이름은 똑같아. 여호와의 사심. 근데 위치가 좀 틀려. 하나는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여호와의 사심이고 하나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면서 산다 이거야. 뭐가 틀려요? 뒤에 거는 앞에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보내시지 않은 상태고 두 번째 거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왕이 나온 상태야.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인데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상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상태는 노아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야. 은혜가 없어요. 계약, 그 율법을 가지고서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를 진노하리라, 없애버리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갖다 용서해라. 너희가 잘해서 아니고 율법 잘 지켜서도 아니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의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포로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심인데 위에 거는 안 되고 아래 거만 되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 속에 행위가 들어가 있고 율법이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은혜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 예수님이에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 내 중심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하나님 말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야. 이게 정말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의미를 갖는 말씀이야. 그러니 이런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 가슴이 막 떨리고 모든 뼈가 막 이렇게 떨리고 그리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같이 성령에 취한 사람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으로 선지자들이 이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땅에는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고 저주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아직도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에 넘쳐나고 있고 또 왕과 함께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데 심지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악한 행위를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이 되고 이게 화날 때 미끄러운 곳은 우리가 이렇게 싹 봐서 조심해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안 미끄러운 데로 피해가지만 흑암 깜깜한 데서는 미끄러운 데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이라고 하는 건 아주 미끄러지기 딱 좋은데요. 그냥 깜깜한데 어떻게 조심합니까? 뭐 어디 땅바닥이 뭔지라. 그러니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것 같은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밀침을 당해. 지금 그냥 깜깜하고 땅바닥은 얼음이 반질반질 얼어서 지금 그냥 아슬아슬하게 걷는데 거기다가 누가 확 밀어버려요. 밀침을 당해서 그 길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100% 넘어지죠. 그 깜깜한데 미끄러운 길 살살 걷고 있는데 누가 확 밀어버리면은 안 넘어질 사람이 어디? 스케이트 선수도 넘어지죠. 그러니
이 말은 뭐냐? 내가 그들을 벌하는 해에라는 것은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에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와서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때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이제 심각한 상태예요.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 구약 성경이 역사적으로 차곡차곡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되어지면은 그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편한데, 이 선지서나 그런 데를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벌써 시드기야 왕 나올 때 벌써 멸망당한 거 다 우리 보고 지나갔는데, 이거는 다시 뒤로 돌아와 버렸어요. 멸망당하기 한참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나면은 뭐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지만은, 멸망당하기 전에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맨날 같이 바벨론 군사는 그냥 활 쏟아있고 뭐냐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고, 백성들은 막 여기저기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이럴 때 얼마나 떨려.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멸망당하리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주겠고, 그때에는 옛날같이 그 악한 성전에서도 악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 같은 사람 싹 갈아엎어서 새로운 선지자들을, 목자들을 너희 위에 세우리니 그때는 너희가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서 선지자는, 나는, 예레미야는 가슴이 떨리고 온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넘치는 그런 아주 술에 취한 듯한 그런 상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태어났고 자손에게서 태어났고,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를 우리의 의로 여기고, 하나님이 예수의 의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백성,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해 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은 우리를 불안하고 참 두렵게 만들지만,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